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이상민이고요. 안산에서 왔습니다. 자주 왔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만난 것처럼 어디에서도 만나야죠? 천국에서도 만나야죠. 근데 만약에 천국에 못 오는 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참 오늘 여기서 모인 것도 즐겁지만 천국에서 모일 수 없으면 지금은 기쁘지만 또 슬플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천국 갈 수 있는지, 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걸 목표로 세우면 안 돼요. 천국에 갔는데 어린아이가 돼서 가면은 좋겠어요? 좀 성장해서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성장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엄마 젖을 먹고 이제 성장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성장하여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함께 모여 기도하고 또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또 깨달은 바가 있으면 서로 교제하고 또 즐거운 삶을 사셔야 되겠죠. 어르신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즐거우셨습니까? 즐거우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요. 사는 게 즐거워야죠. 근데 즐겁지가 못해요. 우리를 즐겁지 못하게 하는 부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마귀고, 두 번째는 세상이고, 세 번째는 육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겁지 못하고 괴롭고 슬픈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 괴로운 삶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을 참 잘하세요. 오늘 제목은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라는 제목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러한 성경 말씀이 나와요. 어느 날 뱀이 여자에게 무엇인가를 물어봅니다. 이 뱀은 무엇이고 또 여자는 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떻게 또 대답을 했는가, 이거 뱀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이 나시겠지만 잘 들으시고 이렇게 하면은 되겠구나 하는 것을 잘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 구절의 말씀이 있는데 오늘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아멘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슬픈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 중에 누가 죽으려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죠? 죽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죽죠? 나이가 많이 들면 죽습니까?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왜 죽어요? 병이 들면 죽습니까? 그런 건강한 사람은 왜 죽어요? 그럼 뭐 폭탄이 떨어져서 전쟁하다가 죽어요. 그렇죠? 그러면 평화스럽게 있던 사람들은 왜 죽습니까? 이렇게 참 우리가 죽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사람이 왜 죽습니까? 물어보면은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어르신들은 다 알고 계십니까? 몰라요. 모르죠?
뭐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들어도 봤을 거고요. 예? 사람이 왜 죽어요? 여기 써 있잖아요. 인명재천인도 좋은데 여기 써 있잖아요. 뭐 때문에 죽는다고요?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죽으라고 창조하진 않으셨어요. 사람과 행복하고 즐겁고 건강하고 기쁘게 살고자 창조를 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죽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죠? 죽으려고 태어나는 분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게 되는데 왜 죽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지만 성경을 보니까 죄 때문에 죽는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근데 이 죄라는 것을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죄를 창조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죄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다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이 한 사람이 누군지 이 한 사람에 대해서 배워볼 것입니다. 성경은 크게 한 사람 얘기하는데 그 한 사람을 잘 또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두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나오고 두 번째 사람이 나와요. 이 첫 번째 사람이 죄를 수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수입한 이 죄 때문에 지금 우리들도 다 죽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 있으면 죽을 겁니다. 뭐 지금부터 여기 젊은 참 소년들도 있는데 소년들은 뭐 50년이 넘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50년 후에 어디 있을까요? 천국에 있을 분도 있고 뭐 지옥에 있을 분도 있고 중간에 있을 거다 하는 분이 있을 거야. 난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다 하는 분. 그렇죠? 근데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한 군데 우리가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두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은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한 군데 가게 돼 있어요. 뭐 지옥이 없다고 그래서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혼자 생각하기를 정말 지옥이 없어. 그래서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지옥은 내가 있다 없다 한다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니고 없던 게 배란간 생겨나는 것도 아닙니다. 지옥은 누군가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한 사람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성경을 맨 처음부터 이렇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성경 맨 처음에 나오면은 이렇게 이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다 함께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지는요 하나님이 등기를 내어놓으셨어요. 이 천지는 내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등기를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경전을 보더라도요 천지는 내 것이다라고 해놓은 경전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수많은 신들이 있다고 우겨대는데 그 신들이 천지는 내 것이다라고 등기해 놓은 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천지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신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신하고 싸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천지는 내 거기 때문에 만약에 어르신들 집이 어르신들 건데 옆집 사람이 와갖고 이 집은 내 것이다 하고 등기해 놓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법정에 가서 다투겠죠. 그래갖고 이 집이 내 거라는 증거를 들이밀겠죠. 그래서 세상 신들이요 감히 천지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신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는 내 것이다 라고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딱 등기를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천지를 창조를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삼위의 하나님께서 함께 합심해서 창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는 그때에 수면을 운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수면을 쫙 운행하셨어요. 그런 그 성령님께서 잠시 머물러야 할 곳이 있는데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삼위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언제요? 태초에. 잘 아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기 전에 주의사항을 한번 말씀드려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주의사항 한번 꼭 말씀드릴게요. 좋을 때는 어떻게 졸라고요? 좋을 때는 앞으로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맞습니다 하면서 주무셔야 돼요. 뒤로는 제끼지 마세요. 뒤로 제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이거 하지 말라고요. 아닙니다. 또 이렇게 뭐 글쎄 올시다도 하지 말고요. 앞으로 잘 숙이셔야 됩니다. 제 목소리가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졸음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신 어르신 계시면은 마음껏 조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옆 사람에게는 이제 영향력을 끼치면 안 됩니다. 혼자만 조셔야 돼요.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제 창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질서 있게 창조하셨을까요? 무질서하게 창조하셨을까요? 질서 있게. 아유, 아는 게 참 많으십니다. 질서 있게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있잖아요. 이 첫째 날에는 이제 빛을 창조했어요. 근데 넷째 날에도 빛을 창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날에 이제 궁창이 있는데 그 궁창을 위에 물과 아래 물로 나누는 이제 경계선이 되는데 궁창에 이제 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둘째 날이 그런데 다섯째 날도 역시 이제 물이 있고 이제 새들을 창조하고 그래요. 이제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와 이제 거기에 사는 이제 생물들을 창조하시는데 여섯째 날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하고 넷째 날하고 같고 둘째 날하고 다섯째 날하고 같고 셋째 날하고 여섯째 날이 이제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질서 있게 창조하시고 짝이 있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일곱째 날은 뭐 하셨어요? 휴식을 하셨어요. 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여섯째 날에는 사람을 창조했는데 이제 일곱째 날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쉬고 있어요. 그럼 사람은 뭐 하려고 창조한 거예요? 함께 쉬려고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쉼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쉼을 누려야 되는데 지금 어르신들께서는 쉼을 누리고 계십니까? 쉬고 있어요? 마음이 평안합니까? 즐거워서 찬송이 나와요? 정말이에요? 야, 여기 뭐 어르신들이 나와서 이제 전해 주셔야 되겠어요. 예? 마음이 평안해야죠. 예. 어떤 분이 막 기도를 하잖아요. 뭐 하나님 제가 오늘 참 10만 원이 필요합니다. 또 10만 원을 공급해 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10만 원 공급해 주시나요? 아니죠. 근데 계속 기도를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왜 평안했느냐? 기도란 뭐예요? 기도는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불편함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있는 기쁨을 제게 주시는 거예요. 저의 불편함과 하나님의 기쁨을 바꾸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쉼을 누려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즐겁게 이제 쉼을 누려야 되는데 이 쉼을 누리고 있는 이때에 해방꾼이 나타났어요. 이제 그 해방꾼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한 사람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알아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이제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먼저 창조된 게 있는데 그 먼저 창조된 것은 성경 속에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열심히 성경을 보면서 찾아냈어요. 그걸 찾아냈더니
천사가 먼저 창조됐더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창조됐는데 또 이 천사가 타락을 했네요. 그래갖고 지옥을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이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를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들이 가는 곳이 영영한 불, 지옥불, 유황불 거기에 들어가는데 사람이 그 타락한 천사 사탄 마귀라고 그러는데 그 사탄 마귀 따라가는 것이에요. 사탄 마귀는 처음부터 뭘 했어요?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오늘 교재 속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을 창조를 했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창조를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래서 이제 사람을 창조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삼중적으로 창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몸이 있어요. 그죠? 우리 다 몸이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사람 안에 진짜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있는데 이 몸을 겉사람이라 그러면 이제 진짜 나는 무슨 사람? 속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 보면 어르신들, 우리 이렇게 서로 이제 보게 되면 우리는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겉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겼구나. 머리는 하얗구나. 아, 코는 좀 멋지게 생겼구나. 눈도 아주 참 아름답게 생겼구나. 이런 것들을 겉사람을 보고 아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속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속사람 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못 보여줍니까? 네, 그런데 보여주는 방법이 있어요. 속사람을 보여주려면 어떻게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대화를 해보면 알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겉사람이 없어요. 겉이 없어요.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영을 알려면은 하나님을 말씀을 보면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속사람이 어떻든지를 알려면은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평소에 쓰는 말을 보면 알아요. 욕을 잘하고 이러면은 아, 저 사람의 속사람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거 알겠죠. 근데 이제 대화를 해보면 참 부드럽게 참 좋은 얘기를 잘해줘요. 그럼 그 사람의 속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부드러운 사람이죠. 그죠? 겸손하고 온유하고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말하고 행동하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지금까지 그럼 속사람 어떻게 사셨는지 이제는 다 이제 알 수 있겠죠. 이 겉사람은요, 속사람을 나타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 겉사람은 또 한편으로 얘기하면 포장과도 같은 거예요. 포장지예요, 포장지. 예. 속사람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속사람을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혼과 영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제 구분하기가 좀 모호하겠지만 여기 이제 혼이라는 것은 지성, 감정, 의지라고 되어 있어요. 또 이제 영은 하나님과 이제 교제하는 것인데 이렇게 사람은 몸과 혼과 영으로 구분되어져 있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사람에게는 몸과 혼과 영이 있다. 이런 거를 하나님이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나에게는 나도 영이 있고 혼이 있구나. 내 안에 이제 참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것이 있구나. 그게 진짜 나구나. 그래서 이제 내가 이 몸 안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내가 쓰러지게 되면은 자식들이 와갖고 이제 참 울면서 통곡하고 막 그러겠죠. 그죠? 왜 그럽니까? 나의 이 속사람이 겉사람을 떠났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이별을 하는데 그것을 이제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원어는 분리라는 거예요. 분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서 이제 분리가 되는데 이 분리된 이 사람이 이 속사람이 어디로 갈까요? 성경에 보면은 어떤 분은 아브라함의 품 낙원에 가 있다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또 저기 스올 음부에 들어가 있다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 표현이 많이 있어요. 여하튼 이제 천국에 가실 분은 이제 아브라함 품 낙원으로 갈 것이고 이제 그렇지 않은 분은 지옥 불못 대기소로 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세상에 감옥들이 많습니다. 이게 하늘에 감옥이 있어요. 이제 그 지옥 불못의 모형이에요. 모형. 그래서 사람이 있는 곳에는 감옥이 있습니다. 이 감옥을 보내기 전에는요, 반드시 재판을 해야 돼요. 재판하기 전에 있는 그 대기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가 있고 구치소가 있고 구치소 들어가기 전에 또 경찰서 유치장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이 심판하고 교도소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도소 보내기 전에 대기 장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이 속사람이 그 대기 장소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후에 이제 그 속사람이 다시 이제 육체를 입고 하나님 앞에 가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때 죄가 들통이 나면은 감옥에 가야죠, 이제. 진짜 감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 감옥은 누구를 위해 만들었다고요? 마귀를 위해, 마귀를. 죄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마귀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마귀를 가두려고. 그런데 사람이 마귀 편에 서 있으니까 참 천국으로 이제 옮겨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빨리 마귀 편에서 하나님 편으로 옮겨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옮기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복음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복음을 듣다 보면은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릎을 치든지 머리를 탁 때리면서 아하 그렇구나 하면 그때가 깨달아지는 것이고요. 내가 마귀 편에 섰다가 하나님 편으로 서는 것이고요. 지옥에 들어갈 사람이 천국으로 들어갈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번에 순식간에 그게 변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 얼마나 쉬운 건데요. 그래서 잘 들어보면 압니다. 들었는데 오늘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요, 남아서 여기 교제해둘 분들이 많거든요. 물어봐야 돼요. 내가 오늘 반만 깨달았는데 반 좀 채워주십시오. 내가 오늘 90% 깨달았는데 10% 부족하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이야기를 해야죠. 우리가 밖에 나가면은요, 다윗이라는 아주 유명한 왕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와 죽음 사이는 몇 걸음 사이뿐이다? 한 걸음 사이라는 거야. 내가 한 발만 잘못 디디면은 나는 죽는다. 이렇게 고백을 해놨어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럼 죽을 때 죽더라도 확실하게 해놓는 게 있어야죠. 그게 뭐예요? 내가 천국 가야 된다라는 걸 확실하게 해놔야죠. 그래서 천국 갈 사람을 살면서 많은 사람에게 천국의 영향력을 나타내야죠. 즐겁고 기쁘고 찬송하고 기쁘다구 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러 얼마든지 우리가 이 영향력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야, 구세주가 2000년 전에 오셨구나. 야, 너도 한번 믿어봐라. 정말 기분 좋다. 이렇게 행복하긴 내가 처음이다. 말을 해줘야죠.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아주 큰 어르시니까 어르신이 말하면 말한다 그러면 안 되죠. 말씀이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우리도 해 줘야죠. 옆 사람에게. 그래서 그 좋은 영향력을 끼치려면 내가 좋은 걸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그 귀한 좋은 것을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창조에 이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오늘 아까 그 창조 질서 있게 창조했다는 거에 보면
빛이 창조됐고 또 이제 궁창에 광명체들이 창조됐다고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광명체들을 뭡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잖아요. 이 해와 달과 별들은요 창조된 목적이 있습니다. 왜 창조됐냐면은요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이 광명체들은요 땅을 비추게 돼 있어요. 땅을 비추는 것입니다. 이 지구를 비추게 돼 있어요. 태양도 지구를 비추고 달도 지구를 비추고 수많은 별들도 이 지구에 이 땅을 비추라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땅을 비추는데 이 참 어두움을 비춰주는 게 이 빛들이에요. 광명체들입니다. 그래서 어두움을 비춰주는데 빛이 싹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그런데 이 광명체들은 단점이 하나 있어요. 무슨 단점일까요? 비춰주긴 비춰주는데 겉만 비춰줘요. 속을 못 비춰줍니다. 그래서 이 광명체들은 하나님의 그림자예요. 하나님은 참빛이고 참빛은요 속까지 비춰주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비춰주는 것은 참빛이 비춰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참빛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말씀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빛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오면은요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쫙 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쪽 방에는 무슨 더러운 게 있고 이쪽 방에는 무슨 더러운 게. 마음이 하나 같은데요 마음속을 뒤집어 봤더니 그 안에 방들이 많아요. 예? 방들이 많은데 그 방들 속에 빛을 쫙 비춰주니까 나의 더러운 것들이 다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빛 앞으로 자꾸 가면 갈수록 더러운 것이 더 잘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이제 이렇게 광명체들을 이제 창조를 했고 사람을 창조한 또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를 했는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보니까 이 백성은 이스라엘이거든요. 또 이스라엘은요 이 세계 모든 민족의 참 가장 핵심이 되는 이러한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을 했다는 것은 더 나아가서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만드시고 이 사람들을 택하시고 했는데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 찬송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르신들 하나님 정말 찬송하십니까? 저도요. 저도 좀 어려서부터 죄 많이 졌어요. 술도 참 많이 마셨습니다. 근데 제가 언제 이제 아마 젊은 청년 때 저기 노량진에 있는 예배당에 다니면서 이 찬송가를 기억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참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 참 주머니에 손 놓고 걸어가면서 찬송을 부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요 이런 거예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제가 이 노래를 자꾸 술만 먹고 껄떡거리면서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이제 듣기 싫다. 술 먹고 부르지 말고 제정신으로 좀 불러봐라 하면서 구원해 주시더라고요. 그 찬송을 부르는 자가 됐어요, 정말. 예? 그 찬송을 부르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안 되겠다, 내가 구원해 줘야지 하고 구원해 주신 것 같아요. 물론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요 밤낮으로 기도했어요. 예? 누가 기도 제일 많이 했겠어요? 우리 어머니죠. 어머니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 새벽에 일어나면, 밤중에 자다 일어나면 자식들 위해서 기도하는 게 부모님 아니겠어요? 우리 어르신들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몹쓸 짓 많이 하고 정말 참 어르신들 고통스럽게 많이 했어도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아멘.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아 갖고 비방하고 폭행하고 감옥 보내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원수인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나타내 갖고 그 사람의 그 악을 선으로 바꿔놨어요. 그래 갖고 그 사람이요 전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복음 전도자로서 그 사람보다 유명한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 빼고 그 사람이 두 번째입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뭔지 아세요? 바울이에요? 또 전 제 이름 될 줄 알았어요. 바울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자식들도 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죄인 중에 괴수가 나다. 죄인 중에 괴수도 구원받았는데 그거보다 좀 못한 괴수는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두 번째가 이제 교제를 위해서 창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제하고 싶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느냐?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어디 가서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즐겁게 찬송하고 이러잖아요. 하나님 너무 기쁜 거예요. 그냥 교제하고 싶은데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사탄 마귀에 휩쓸려 가죠. 세상의 화려함에 물들어가고 있죠. 스타들을 쫓아가죠. 예? 그리고 내 생각 때문에 참 내 마음대로 살고 있죠. 이러니까 이게 교제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하고도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감사하죠? 예. 근데 천사는 어떻게 창조되었을까요? 왜 창조했을까요? 천사는 여기 써 있어요. 보이는 분들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이 천사는요 섬기는 영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보다 높아 보이는데 왜 우리보다 높아 보여요?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벌레반도 못한 자가 됐어요. 우리는 아주 저 땅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천사가 높아 보이는데 실제로 이 천사는 부리는 영이다. 이제 아셨죠? 그 이제 사람을 창조했는데 사람의 특권이 있어요. 사람의 특권은 이제 생육하고 이제 생육이 뭐예요? 잘 낳아서 이제 길러야 되는 거예요. 생육하고 땅에 번성하라는 것이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이 사람을 이제 참 창조하고 그 특권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는 특권을 주셨어요. 사실은 이 지구상에서 사람보다 더 좋은 특권을 가지고 태어난 생물이 없어요. 생명체가 없어요. 사람은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랑이도 사자도 사람의 통치를 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잘못됐어요. 몇 사람 때문에 잘못됐을까요? 한 사람이요. 한 사람만 대답하시네 크게. 자, 우리 다 같이 이제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몇 사람 때문에 이 참 지위가 이제 바뀌어졌을까요? 한 사람 때문에 그래요.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예? 한 사람이 잘못하면 가정이 파괴되고 한 사람이 잘못되면 나라가 망치고 또 한 사람이 잘못되면 지구의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 사람의 영향력이 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에게 세 번째 특권을 줬는데 그것이 이제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은 뭐예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이런 자유의지를 줬다라는 것입니다. 예? 근데 자유의지를 줬는데 사람이 이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종이나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만약에 종이나 로봇은 어때요? 그냥 로봇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문 앞에 딱 서 있어 갖고 주인이 들어오면 주인님 들어오셨습니까? 내일이 됐어요. 뭐라고 인사해요? 주인님 들어오셨습니까? 그 다음날 되면 또 뭐라고 인사해요? 주인님 들어오셨습니까? 변화가 없어요, 이 로봇. 예? 그렇죠? 근데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오늘 인사하다가 내일은 안 하고 또 그 다음날 딴짓하고 또 그 다음날 생각나서 인사하고. 예? 사람은 막 자유롭게 막 변해가잖아요. 그죠?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악과를 왜 만들었을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잘 하나 못 하나냐? 이런 것도 좀 보고 싶어요. 예? 우리 어르신들 자녀를 낳는데 자녀가 순종하길 바라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하잖아요. 예. 사람도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이 순종하기를 바라시는데 왜 이렇게 불순종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제 선악과를 딱 만들어 놓고 이제 참 먹느냐 안 먹느냐 봐야 되겠죠. 먹으면 죽는 것이고. 근데 그 옆에 또 무슨 나무가 있겠어요? 생명나무도 있어요.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 맨날 바라다 보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왜 이렇게 죽음 나무를 바라봐 갖고 죽음을 선택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안 바라봤겠죠. 그죠? 근데 꼭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그 마귀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를 안 짓고 싶은데 마귀가 나타나 갖고 죄를 짓게 만들면 썰랑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래 갖고 이제 마귀 탓하죠. 안 그래요? 네. 마귀 탓하지 말고요. 자신을 탓해야 됩니다. 내 탓입니다. 해야죠. 예? 그게 이제 선악과를 만든 거는 이렇게 먹느냐 안 먹느냐 이제 또 보시고 또 이제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또 하나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또 죽느냐 사느냐 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거냐 떠나 살 거냐 네가 선택해라 하고 만드신 거예요. 선택권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선택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준 거예요. 선택권을. 떠나서 살든지 함께 살든지 네가 선택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는 하나님은 항상 선택하고 있어요. 이제 어르신들이 선택할 차례입니다. 어르신들이 선택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복음을 전할 뿐이지 선택은 어르신들이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르신들 입에다가요 이거 이렇게 넣어드릴 수가 없어요. 마귀가요 사람 입 막 활짝 열리고 선악과 막 집어넣나요? 사람이 넣었어요. 자유의지로.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이 기회에 여기 새벽에 여기까지 오셨는데 좋은 거 얻으시고 이제 육신을 위해서도 몸을 위해서도 얻으시고 이 속사람을 위해서도 좋은 걸 얻으셔서 가야 됩니다. 그 좋은 거를 얻는데 이렇게 말씀을 들려줬을 때 그 복음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을 얻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이제 3장에 보면은 이제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창세기 3장 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서 이제 에덴 동산을 만들고 거기에 가서 이제 살게 하십니다. 분양을 받았어요. 에덴 동산을. 좋은 걸 분양을 받았어요. 이제 거기 가서 그냥 살기만 하면 돼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살라고 딱 해놨는데 거기는 온갖 먹고 살 것이 다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뱀이 여자에게 찾아와요. 이 뱀하고 사람하고 대화가 통했어요. 신기하죠?
뱀이 이제 여자에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신 적이 없거든요. 동산 모든 나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랬어요. 모든 나무가 아니라 한 나무만 나오는 그 열매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마치 하나님 너무하신 분이야. 어? 야, 어떻게 그런 분이야? 어? 하나님 좀 너무하잖아 해갖고 이 여자를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위치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말을 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마귀가 여기 뭐라고 쓰여 있어요? 간교하다고 그랬잖아요. 간교하다, 아주 똑똑하다, 지혜롭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사람을 속이려면 똑똑해야죠. 어르신들 그 잘 알으셔야 돼요. 사기꾼이 왜 똑똑해요? 사기꾼은 정말 똑똑해요. 우리들보다 많이 아니까 많이 알아야 사기를 치죠. 그래서 이 마귀는요 사기치는 자예요. 왜냐면 우리보다 똑똑하니까 많은 걸 알고 있어요. 이 마귀도요 하나님 말씀 알아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막 속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깨닫고 이래서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죠. 만약에 모르면 우리도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자에게 이렇게 말했는데 여자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니까 여자가 얼른 아니야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아니야 잠깐만 나 우리 남편한테 물어보고 올게 이래야 되잖아요. 예? 난 잘 모르겠는데 나 남편한테 물어볼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잘 모르면은 잠깐만 나 성경 좀 내가 보고 와서 말할게 해야 돼요. 예? 그런 습관을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뱀의 정체가 무엇인지 성경에 낱낱이 기록해 놨습니다. 뱀의 정체에 대해서 먼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온 천하를 꿰다요. 우리들도 꿰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유혹하는 거예요. 사탄이 언제든 와갖고요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유 동탄교회 거기 가면 안 돼. 아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도 졸면 괜찮아. 아유 거기 있는 거 믿으면 안 돼. 거기에서 전해주는 거 믿으면 안 돼. 이렇게 살짝 우리를 마음을 훔쳐갑니다. 우리 마음 속에 뿌려진 그 말씀도 빼앗아가고요 우리 생각을 다른 쪽으로 돌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마귀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온 천하를 꿰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마귀는 또 그 이름이 있는데 뱀은 이름이 있는데 사탄, 마귀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뱀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 사탄 마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마음이 교만한 자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마음이 교만합니다. 이제 성경에 이제 이사야서 14장에 가 보면은 이제 거기에 보면은 계명성 영어로 보면 루시퍼라고 돼 있어요. 이 루시퍼가 이제 마음이 교만해졌는데 하나님은 참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속 사람을 비춘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속에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그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루시퍼가 마음으로 이제 교만한 마음을 품었는데 하나님 앞에 딱 걸렸어요. 그러니까 한 번 마음에 교만함을 품었는데 그 마음 속에 5가지 죄가 있어요. 놀랍죠? 5가지 그 죄를 하나님이 낱낱이 기록을 해놨어요. 내가 하늘에 올라가겠다. 내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겠다.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겠다.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겠다.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겠다. 이러면서 5가지의 이 교만한 마음을 딱 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그걸 아시고 내쫓았어요. 몇 번 죄를 졌어요? 5번 죄를 졌어요? 한 번 죄를 졌어요? 한 번 죄를 졌는데 내용이 5가지예요. 몇 번 죄를 졌다고요?
한 번 죄를 졌더니 내쫓는 거예요. 너무하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세요? 하나님 너무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죄를 한 번만 죄를 졌는데도 내쫓아요. 우리 한 사람 아담님이 에덴 동산에서 몇 번 죄를 졌을까요? 한 번 죄를 졌는데 내쫓습니다. 우리 그러면 죄가 한 가지만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죄가 한 개밖에 없는데. 어떤 사람은 죄가 한 가지 있으니까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용서해 달라고 바짓가랑이 붙잡고 용서를 빌면 하나님 용서해 줄 거야 그러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뭘 착각하죠? 어르신들 재판장 아시죠? 각 나라마다 재판장이 있잖아요. 재판장은 죄를 재판하는 분이지 죄를 용서하는 분이 아니에요. 네. 재판장 앞에 갔을 땐 죄가 있으면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지 내가 용서해 줄게. 너 하나밖에 없냐? 너 제가 용서해 줄게. 그럼 두 개 있는 사람이 와갖고 나도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럼 세 개 있는 사람이 와서 나도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럼 다 용서해 줘야 된다고요. 하나를 용서를 해주면 다 용서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재판장 재판 하나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죄는 한 홀이라도 아주 죄 중에서 가장 가벼운 죄가 있어도요. 재판장 앞에 갔을 때에는 그 죄를 심판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감옥에 간다는 것은 형벌 받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 마귀가 이렇게 죄를 한 가지를 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귀를 위해서 이렇게 지옥을 이제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간교한 자, 마귀는 속이는 자, 마귀는 도둑질하는 자, 유혹하는 자, 살인하는 자, 가장하는 자, 고통 주는 자, 길을 막는 자, 삼킬 자를 찾는 자, 참소하는 자, 이렇게 그 마귀의 정체가 많아요. 그 하는 일도 많습니다. 하는 일도 범죄하게 하고 거짓 정보를 줘서 거짓을 믿게 하고 시험하고 유혹하고 말씀을 빼앗아가고 지옥으로 끌고 가고 변장하고 속이고 발병시키고 사고를 내고 심술 부리고 방해하고 또 참 대적하고 거스리고 송사하고 중상 모략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 너무 많죠.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담이 죄를 범했다라고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처음에 죄를 범한 건 여자예요. 그런데 아담을 말하는 것은 아담이 남편이잖아요. 가장이잖아요. 대표입니다. 대표.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잘못된 것들은 책임을 누가 져요? 가장이 져야죠. 그렇죠? 나라에선 누가 져요? 대통령이 져야죠. 예? 그래서 이 집안에서 벌어지는 일 가장이 책임지듯이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이 가정집 이 집에서 잘못된 거는 남편이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이 여자는 근데 죄는 여자가 졌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라고 그랬는데 죽을까? 죽을까? 이게 옆으로 고개를 살짝 돌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무실 때 옆으로 이렇게 흔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뱀에게 틈을 준 거예요. 틈을 줬어요. 잘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 마음속에 성경 구절의 말씀이 있으면은 잘 그거 있는 그대로 성경 말씀을 내 마음속으로 옮겨야 돼요. 그 순서가 바뀌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죽는다라고 그랬는데
여기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여자는 죽을까 하노라 했고 이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뱀하고 하나님하고는 저 대적의 관계예요. 적입니다. 완전히. 완전히 반대예요. 대적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탄 마귀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이기시죠. 하나님이 이기세요. 그런데 그냥 사탄 마귀를 잠시 내버려 두셨어요. 왜요? 적당하게 쓰려고요. 적당하게 쓰시려고. 그러나 결국은 이 사탄 마귀는 지옥 불못 제일 뜨거운 곳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 사탄 마귀가 이 여자에게 거짓 정보를 준 거예요. 그래갖고 여자가 그 거짓 정보를 믿고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먹게 됐는데 먹고 나서 그 선악과를 또 누구한테 줘요? 남편에게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이제 선악과를 먹는데 실상은 그 여자 아내가 이 선악과를 줄 때 뭐라고 해야 돼요? 여보, 왜 선악과 먹었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거 먹으면 죽는데 왜 먹었어? 이렇게 자기 그 여자의 잘못을 깨우쳐 줘야 되잖아요. 근데 안 깨우쳐 줬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깨우쳐 줘야죠. 깨우쳐 줘야 됩니다. 잘못을 알게 해줘야죠. 여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막 화를 내면서 가르쳐 주면 안 돼요. 화를 내면서 야보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아유 여보,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했어.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하나님한테 아버지한테 혼나겠네. 여보, 자 잘못했다고 합시다. 해야 되는데 이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잘못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용서를 구하는 말씀이 없어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 되잖아요. 죄를 지면은요 우리 양심이 벌렁벌렁하죠. 그렇죠? 그 잘못했다고 해야죠. 근데 이 남편이 그걸 안 했어요. 그걸 안 하고 이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아버지께 회개하라고 이렇게 권고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뭘 안 했어요? 거절해야 되잖아요. 아이 선악과 난 안 먹어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남편에게 이 세 가지가 없는 게 뭐가 없냐? 책망한 게 없고 또 권고하는 게 없고 거절하는 게 없었다.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이제 그 바람이 부는 그 에덴 동산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버지가 왔는데 숨었어요. 왜 숨죠? 두려워서. 죄를 지면요 하나님이 두려워져요. 우리 자녀들이 처음으로 엄마 아빠 돈을 슬쩍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 싹 돈을 슬쩍해서 어디 가요? PC방 가잖아요. PC방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엄마 아빠 있나 싹 살펴보고 없으면은 자기 방에 쏙 들어가죠. 이제 엄마 아빠가 와갖고 이제 저녁 잘 차려놓고 야 이제 밥 먹어라 그러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 죄를 지면은요 엄마 아빠가 이제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왔는데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임의대로 이제 벗은 걸 알고 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제 부끄러운 데는 이제 가렸어요. 가렸으면은 벗은 게 두렵지 않고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숨었다는 것입니다. 왜 나뭇잎으로 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갔을 경우에 참 부끄럽다는 것을 알고 숨었을까요? 그 나뭇잎으로는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아, 이 나뭇잎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나뭇잎으로 가린 건 자기 생각이죠.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여쭤써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제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건 먹었는데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에게 참 해결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내 맘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딱 했더니 아버지 딱 나타나니까 숨어버리잖아요. 그 아담이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잘못을 용서를 해야죠. 예? 아담이 왜 숨었어요? 죄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불렀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죠. 다 알죠. 이 지구상에, 아니 온 우주에 내가 숨어 있을 곳이 없어요. 하늘 높은 곳에 올라가도 바다 저 끝에 가서 숨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면은요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숨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면서 이제 일실죽고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이랑 대화를 해요. 근데 여기 성경을 한 번쯤 잘 읽어보세요.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아담하고는 2번을 말씀하세요. 하와하고는 1번을 말씀하시고 마귀에게는 몇 번을 말씀할까요? 없어요. 1번도 안 합니다. 왜요? 마귀는 교제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교제의 대상인데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물어는 보시겠다. 아담아, 왜 그랬느냐? 너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거 먹었느냐? 네, 제가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야죠. 근데 안 그래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주신 여자, 그가 내게 그 나무 열매를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고 남자답지 못하게 핑계하는 거예요. 핑계하죠? 우리 핑계 잘하죠? 그 조상님이 핑계를 하니까 자식들도 핑계하나 봐요. 예? 그 핑계를 잘해요. 그때 그래갖고 이제 여자한테 또 물어봤어요. 여자한테 물어보니까 여자도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류는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핑계를 잘합니다. 하나님이 물으시면 정직하게 대답을 해야죠. 하나님, 제가 사실 이랬습니다. 예?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라고 그랬는데 정말 잘못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못했을까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 이제 2가지가 나와요. 내 후손과 여자의 후손, 그리고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후손과 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내 후손, 내 후손의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 내용만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마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뭐냐? 여자의 후손은 우리는 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후손이에요.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후손. 하나님의 후손이 되면 좋죠. 근데 남자가 씨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났죠. 그렇잖아요. 그죠? 여자 혼자서는 임신을 못 하잖아요. 남자가 씨를 줘야죠. 근데 이 지구상에 남자의 후손으로 오지 않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네. 저 위에 빨간 거로 땡땡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렇게 됐죠. 땡땡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느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또 이제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아멘.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고,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우리 주님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삶에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에서도 땅에서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잘 믿으시고, 이제 예수님은 어디에서 우리를 구원한다? 죄에서 구원한다. 죄에서 구원. 그 여자의 후손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이 왔는데 이제 마귀 전에 이제 여자의 그 후손을 보고 어떤 이제 침례 요한이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싹 지나가는 걸 보면서 이러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라갔나요? 아무도 안 따라가는 거예요. 반응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갖고 그 다음날 이제 더 간단하게 말해줬어요. 이게 메시지가 너무 길었나 봐요. 그 다음 날에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몇 사람이 따라가요? 최자 2사람이 따라가요. 첫 번째,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니까 반응이 없었는데, 그 다음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짧게 전해주니까 사람이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기 자주 오니까 이제 귀에 막 들어오죠. 마음으로 막 이제 말씀이 들어와요. 첫 번째는 잘 안 들어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있어요? 저기 계시네. 말씀이 잘 안 들어가잖아요. 자꾸 오세요. 자꾸 오시면 이제 말씀이 마음에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이제 여기 이제 예수님이 뭐 하는 분? 죄를 지고 가는 분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디로 갈까요? 죄를 지고 어디로 가요? 죄를 지고 어디로 가야 되는데 누가 나타나서 이제 예수님을 그쪽으로 막 이끌어가느냐?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로 이제 이끌어가는 게 있는데 내 후손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후손이 어느 날 이제 마귀가 가롯 유다,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왔는데 생각에 좀 자야 되겠다 하는 거를 자게 만드는 마귀가 그런 생각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고 졸렸구나 하고 고개를 앞으로 숙이시면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생각을 불어넣는 게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 마귀가 그런 다음에 진짜 행동으로 옮길 때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귀는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진짜로 들어오고, 그래갖고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제 못 박았어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제 그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이 성전을 얼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언제고 이제 또 내려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을 딱 박고 나니까 이게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구나. 이제 이걸 알았어요. 야, 이거 뭔가 이상하다. 야, 내려와라, 내려와. 내려오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을게. 얼른 내려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려오시겠어요? 안 내려오죠. 내려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려오면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가 없는데 내려올 수가 있겠습니까? 아멘.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내려오라고 막 그랬는데 그 사람들 구원하려고 내려가야 되잖아요. 안 되죠. 그들은 마귀의 후손입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이제 십자가에 딱 못 박혀 있는데 6시가, 6시가, 12시가 됐는데 12시가 되면 해가 중천에 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둠이 싹 깔리는 거예요. 왜 어둠이 깔렸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못 박혀 있는데 그 기쁘게 바라볼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너무너무 슬픈 거죠.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슬프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검은 구름으로 가려버렸어요. 근데
9시가 됐어요. 이제 오후 3시가 됐어요. 오후 3시. 오후 3시에 복음 듣는 사람 참 좋은 거예요.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이제 한마디 외치시고 이제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외치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뭐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왜 버리셔야만 했을까요? 내 죄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고자 세상 사람들 구원하려고 나를 구원하려고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드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뭐라 그러면서 이제 죽으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돌아가셨는데 군병이 와서 옆구리에 창을 탁 찔르니까 뭐가 나왔어요? 피가 나왔어요. 왜 피를 흘렸을까요? 피를 흘린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피 흘림이 없으면 죄가 없다고, 피가 죄를 속죄한다고 기록을 해놨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람들아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건 하나님의 법에 저촉이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피가 흘려져야 죄를 용서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늘에서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갖고 내가 죄를 용서할게 해도 되겠지만 사실은 법에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인자라고 그럽니다. 사람의 아들이 돼서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를 흘렸는데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흘린 피로 내 죄가 사해졌다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몇 사람이 죄를 용서하나요? 한 사람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고 한 사람 때문에 그 믿는 모든 사람이 죄 사함을 받는 것이에요. 아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죽는 것도 목적이 있고 사는 것도 목적이 있어요. 죽었을 때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좀 죽어주시고 살았을 때는 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 하려고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내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머리를 박살내겠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그 머리를 박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단의 머리가 뭘까요? 사단의 머리는 뭐예요? 사단의 머리는 사망입니다. 사망이에요. 사망이 총대장이에요. 마귀는 그 사망의 하수인입니다. 사망이 으뜸이에요. 그래서 이 으뜸되는 사망을 정복하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망을 정복하려면 사망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 호랑이가 굴에 있으면 그 굴에 들어가서 호랑이를 잡아야 되겠죠. 나올 때만 기다리고 있는데 호랑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 사망을 붙잡으려면요, 사망 속으로 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사망 속으로 갔는데 사망이 예수님을 붙잡아 두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이고 부활이시기 때문에 이 사망이 붙잡으려고 아무리 해도 보니까 죄가 없네요. 죄가 없어요.
죄 없는 예수님을 붙잡아둘 수 없기 때문에 사망의 도로 예수님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망을 정복했어요. 사망을 패하셨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이 사망이 삼킬 수가 없어요. 사망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죠. 예수님이 이 사망을 패하시고 부활하셨죠. 그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고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시고 오늘 들려졌던 이 복음의 말씀을 잘 믿으시고 집에 가서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믿는 그 믿음과 또 그를 아는 지식에서 바르게 잘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